오늘은 바오사성 영성책 115페이지 제일 마지막 말미 부분 끝틀입니다. 끝틀이 116페이지로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파우스티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합류해서 바오사성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 그들을 역할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소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평신도든 아니면 성직자든 수도자든 심지어는 이제 봉쇄 수도회의 수도자도 그곳에 이 연합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업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자비를 선포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다는 이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포할수록 그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들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할 때 그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잃어버린 영혼들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 안에는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영혼들이거든요. 그럼 연옥도 해당이 되느냐? 연옥도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양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연옥 영혼들까지 포함을 해서 현세 살아가면서 냉담자들, 또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느님을 안 믿었던 비신자도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 근거는 복음에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게 말씀하시죠. 근데 잃어버린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 다 해당된다. 사실 원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그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 이후에는 사람과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버렸죠.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종의 신분을 전락을 해버렸죠. 그렇게 종의 신분이 되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신의와 또 계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의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 관계를 따질 때에 혈연 관계라 그러지 계약 관계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자식이 나오면서 저거 부모님하고 계약을 맺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째, 나는 태어나면 즉시로 이유식을 받아 먹겠다. 아니면 돈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 혈연 관계고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죠. 순수한 사랑의 결과로 창조된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죠.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 이스라엘과 이 인간들하고 하나님 관계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선별해서 뽑아내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그 여타의 백성들하고는 계약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인데, 사실은 그 상태 안에서 구약에서는 보면 이민족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만 약속을 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땅으로 가려는 그 약속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파로 갈라져 있죠. 왜 그러냐면 계약 관계를 먼저 성립을 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정을 일단 끄집어냅니다. 구원의 도정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나머지 백성들에 대한 구원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자비는 계약 관계에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돼요. 유지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덕을 보는 건 뭐 있습니까? 덕을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을 잘 정립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관, 내가 아주 강의 초기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느님과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인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죠. 그렇게 안 죽어도 됩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살라고 아등바등해도 죽을 건데 마치도 영원히 사는 어떤 고리를 끊어버리는 듯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가 고리를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죽으라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갑니다. 가요.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죠. 한 번씩 아까 동장신부 이야기했지만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딱 멈추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다. 오버랩이 딱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떠날 때에는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줄 수 있고 미사 봉헌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 내에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써 노력을 해야 되겠다. 힘써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부딪힐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중압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생활을 다시금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는 구약의 시대에서 특정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자비는 폭발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구원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럼 전부 다 구원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그 중간에 놓아두었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을 시키면 전부 다 묶어놓습니다. 신덕과 망덕, 이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없어지더라도 사랑의 관계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혈연 관계다 뭐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랑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형성이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신뢰하는 관계다, 의탁의 관계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희생제물로 다시 자신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회복시킨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자비를 거스르고 저질렀던 그 불순명을 다시 돌려놓고 박탈되게 했던 사랑을 다시 가져온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망에 애덕이 없었다가 애가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라 그랬잖아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애써서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결국 획득하는 것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쓸데없이 무슨 명상을 하니 얘가 뭘 비워야 되고 꺼내야 되고 채우는 종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악습이고 뭐가 다 밀려나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빛으로 가득 채우라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과 은총을 다 부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아니고 구원 계획이면서 자비의 계획입니다. 그것에 협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보상은 마지막 때에 받을 것인가? 아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고 또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메시지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완득의 길에서 주 예수님의 삶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에 더 완전하게 참여하는 길에서 크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완득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의 완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이 말은 그분의 사명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정도로 구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사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순명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1그룹이에요. 1그룹, 1단계. 2단계의 영성적인 진보를 이룬 사람은 뭡니까?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3단계에 이르는 완득에 이르러 있는 3단계의 영혼이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전부 다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은 뭐냐면 온전히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게 완득입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럼 이 3단계에 이르는 영혼은 어떤 자발적인 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단계가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단계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완득에 이르는 영혼은 이제 그 영혼에게 그 안에 불쌍함을 봅니다.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악에 쩔어있는 그 모습,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그것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시선이. 우리가 자비 상분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 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그 시선과 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완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1단계에서 머물죠. 그러나 좀 높은 단계의 완득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높은 단계의 덕성을 지향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협력하는 것, 이 일을 충실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은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올라설 수 있는가? 그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영혼에게 협력을 해줍니다. 바울사 성경 기록에서처럼 하나님 자비로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던 과업이 이제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광채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선포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는 성사를 통해서 늘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이 선포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어떻게 되어야 된다? 쇄신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자비 메시지를 더 많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울사 성녀를 통해서 자비 메시지가 선포되고, 저는 신학교 교육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지성적인 것들, 지식적인 거 있죠? 이걸 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가톨릭 대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한번 넘겨보세요. 찾아서. 얼마나 되는가. 불과 몇 장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요래 볶아치고 저래 볶아치고 이래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것만 선포했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합된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고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시대에 살고 있게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자비를 잘 알수록, 하나님께 많이 의탁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 높은 완득에 이르려고 하는,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돼요. 영혼이 갈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완득에 이르는 영혼들은,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러고 싶고 않고 그냥 1단계에서 그냥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을 믿고 난 살래.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 그 잘못된 건가? 글쎄요.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가더라도 그래도 죽음의 끝에 서면 주님은 자비롭다는 것은 알게 되겠죠. 적어도. 그러나 한 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자비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리겠죠. 그러면은 1단계에 있는 영혼과 3단계에 있는 영혼 차이가 뭘까?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이 어떤 부분일까? 정말 행복하고 완전한 복된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덕에 이르고 나니까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죠? 성인들 보니까 바사 성녀도 33살에 완덕에 이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런데 완덕에 이르는 과정 안은 행복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사 성녀는 33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하나님 때문에. 엄밀하게 더 이야기하면 자비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간 게 아니고 완성이 돼서 천국을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더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죠? 1등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고 가는 욕심들이 없을까요? 다들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1단계에만 나는 머물래 라고 하면 한 자비의 사업에 혹은 한 자비 신비에 그것밖에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누가 어떻게 나무래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잘못됐고 너는 게을러서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한 자비를 청하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1단계에 있든 2단계에 있든 간에 가장 중심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자비 메시지를 이웃에게 선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로서의 사람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사성의 일기입니다. 800항목이 넘는 그 방대한 양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한번 일기책을요.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다 생각하면 그 일기책을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 2시간? 말도 안 되죠? 하루? 이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해서 자비롭습니까? 자비롭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가 1시간 이상을 최대한 쳐줬을 때 1시간 이상을 뭐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본당 신부할 때 되돌아보면은 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해서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탕자의 비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도 1시간이 안 돼. 그리고 그걸로서 또 다음에 또 더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연결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단순하게 풀어주지 않는 해석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읽기를 하는 자비롭다는 그 말을 그 일기의 내용을 읽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바사성리를 통해서 방대한 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이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왜 밤낮없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것을 종용을 하고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느냐? 그것을 결국은요,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자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송으로도 하지만 건너 이제 가겠죠? 하나님 자비 메시지가 선포되어 나가겠죠? 그런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은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오시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편성하지 못한 영혼은 결국은 정의의 칼날 아래 서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깨어 기도하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이거는? 깨어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자비의 신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너무도 할 말이 많고 너무도 실행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달랑 놓고 보면 무엇이 어떻게 깨어서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뭐 밤샘 기도를 죽을 때까지 잠 안 자고 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자비의 신심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를 못 하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열천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천에 비해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 동료들, 기름 등잔을 가득 채운 사람과 가득 채우지 못했던 비어있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깨어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게 항상 깨어있는 태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정말 우리 깨어있는,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서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비 신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잘 선포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당신이 자비의 왕이라는 것을 영혼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1기 378번. 당신만이 자비의 왕이라는 것을, 이 왕이 붙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고 했을 때 이거 언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림 때 나오는 이야기죠. 대림 시기, 성탄, 요 부분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부활 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를 않죠. 그런데 대림 시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깨어 기다리는 모습들. 이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이후에 옥좌에 앉으셨을 때 이미 왕이 되셨죠. 왕좌에 앉으셨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 왕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심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바로 이 돌아오실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로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내려면 의탁하고 요새에 자비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는 임무를 바울사 성령은 이 땅에서 수행하였으며 또한 그녀가 예언하였듯이 임종 이후에도 역시 수행할 것이다. 바울사 성령은 이 땅에서도 수행하셨지만 임종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신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가서도 이 일이 계속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유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유해는 전례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전례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유해를 통해서 바울사 성령가 아직까지도 자비 활동을 아직까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교회는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사 성령의 이 사명은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바울스님 회원들에게, 지원자에게 연결이 되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사 성령의 유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총이, 수로가. 내가 죽는 순간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 의심하는 영혼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위해 하늘을 가리는 장막을 거두어 당신들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뭘 청합니까? 혹시나 여기 오셔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보통은 이제 뭐 건강 문제라든지 또 복잡한 사회적으로 이제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오사 성령의 유해 앞에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도록 해주라고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탁하려면 만일에 유해 앞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청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의탁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위 앞에서의 어떤 기도를 중기 기도를 하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일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선하심을 확신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 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던 의택의 태도는 흔들림 없이 되어질 것이고 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잡은 그 안에는 뭐가 흘러들어갑니까? 한 자비가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이 유해 앞에서 뭘 청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기도를 할 때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전부 다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것을 청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달라고 하는 이쪽으로 기도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도나 또 이 생활이라든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작은 것들만 계속해서 청하고 근본적인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오사 성령 유해 앞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그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것을 바오사 성령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것인가? 유해 앞에서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 쳐다보고 기도한다고 바오사 성령 대답 안 해줍니다. 그 사명을 바로 유해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를 통해서 오는 은총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당신들은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 가장 감미로운 예수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혀드리는 것을 더 계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십니다. 1기 281번. 죄를 그치는 것뿐 아니고 죄를 그치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죄도 그치면서 동시에 선하심에 의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 선하심에 약속된 내용을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내야 될 축복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어떻게 얻어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너무도 잘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부탁드린 제가 부탁드린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기도 청하신 분들은 지향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